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다양한 그 기적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도 손 놓았어요. 그 정도로 중한 병이었어요. 근데 기도한 끝에 나았다 못 나았다 나았다라는 기적,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또는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가 역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쯤은 분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회생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절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 이야기 하느냐 하냐면, 오늘 본문도 기적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이 각각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적은요, 1절부터 7절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1절부터 7절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적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요, 자신이 죽을 병,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세요. 그게 5절과 6절인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게 될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시겠다?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기적이 5절과 6절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무엇이라고요? 병에서 고침받을 거다. 두 번째 기적 뭐라고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입을 것이고 보호함을 입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보시면 세 번째 기적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그 증표가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기적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8절에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갈지 뒤로 10도 갈지 당신이 선택하라,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 그림자는요, 뭐 해시계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건 역시도 기적 아니냐는 말이죠. 히스기야는요,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가는 것,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이제 11절에 일어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해 그림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 시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해 시계의 그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게 히스기야가 경험한 세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기적 뭐라고요? 병고침의 기적. 두 번째 기적 뭐라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의 기적. 세 번째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기적을 이룰 거야 라는 기적으로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기적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한 경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쳐보십시오. 만약에 히스기야와 같이 이 세 개의 기적 경험했다가는 분명히 수천 명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진단 다 받았는데 병고침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천 명 앞에 마이크 잡을 텐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있다? 아수르 같은 초강국, 미국에 막 침공이 있었는데 미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 이런 세 가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 마이크 잡고 간증하는 자리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간증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요,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았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모두가 앞에 나와서 그 간증 이야기 하실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라는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말하는 그 장면들을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히스기야도요, 자신이 이렇게 경험한 이 기적, 이 세 가지 기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12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12절부터 이 15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바벨론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어떤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을 보내는 데에는요,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와 비등비등하게 잘 아주 맞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남유다가 나름 제 몫을 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기했던 겁니다. 야, 이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이 거대 강국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의 정탐을 하려고 지금 이 사절단을 보내는 게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절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로부터 내가 병고침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겠죠. 어떻게 죽을 병에 나와서 아수르의 수많은 그 도전들로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굳세게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13절에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13절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냐면, 사절단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고침도 받고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굳건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창고, 값비싼 향품과 기름들, 그리고 무기들이 있는 무기고, 왕궁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에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것들, 자신들의 소중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아 아수르의 도전을 이겨냈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도전과 병고침으로부터 나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이 13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것과 그리고 아수르의 그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히스기야가 가진 실력 때문이라거나 그가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그 중한 병으로부터 낫고 아수르의 도전들로부터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마땅히 했어야 할 말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물 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자신들의 휘황찬란한 보물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자랑할 힘을 실력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병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남유다에게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그 바벨론 사절단들이 들어야 할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기적을 통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기적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적을 자신을 자랑할 수단으로 여겼으며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요 신앙의 여정 중에 기적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요 오늘 본문 속의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기적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에 심취해버려서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누구를 자랑한다? 기적을 경험한 나를 자랑하는 게 오늘 사람과 이 히스기야와 우리의 형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선택이 있잖아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함으로써 여러분 남유다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저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분명 기적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진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진짜 의미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은 좋지 못한 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가장 신앙적인 일인 것 같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남지 않고 내가 남는 간증은 정말 혐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간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적이 있느냐 기적이 없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 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진짜 의미는요 기적이 있든지 기적이 없든지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남지 않잖아요. 기적만 남잖아요. 여러분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차라리 기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수많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간증에 나올 법한 그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의 증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이미 기적 안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도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게 히스기야의 인생입니다. 죽을 병이 낫는 기적, 굉장히 큰 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낫는 그 기적은요, 한 번 나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기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나음을 입는 그러한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든지 또는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침은요, 말 한마디로 하면 되지만 죄로부터의 고침은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고침은요, 예수님께서 손수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신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죄로부터의 병고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하나님의 정성이 더 서려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기적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그 십자가의 기적이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야, 너 이 삶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래서 이래, 내가 가진 금은보화가 있어서 이래,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또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에겐 자랑할 금은보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에게 자랑할 기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막 휘황찬란한 간증을 들으시거든 기죽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궁극적으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든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봐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자랑해야 될 유일한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적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